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고등학생 시절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밤 10시 혹은 11시까지나마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야간 자율학습, 줄여서 야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은 자율학습이지만 실제로는 선생님들에 의해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타율학습이라고 할 수 있었죠. 타율이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하여 무언가가 결정되거나 행동하게 되는 것이라면 자율은 자신 외부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마음으로 작정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여 신율, 즉 하나님께서 뜻하시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판단하자면 신율 또한 자신의 외부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타율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율이 타율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율은 타율이 아니라 자율과 함께 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으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확고한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16장에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를 찾아가 그의 막내 아들인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비로소 진정으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오랜 시간을 도망자로서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을 최소한 2번 이상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서 도망을 치던 상황 속에서 천재 이루의 기회를 얻어 사울의 목숨을 손쉽게 빼앗을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기회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하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2절 말씀.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다윗의 둘도 없는 친우였던 요나단의 아버지였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모든 개인적인 관계보다 더욱 중요하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마음보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여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지요. 만약 다윗이 사울을 손쉽게 죽였다면 그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도망을 다니며 힘들어하였을 그의 가족들과 부하들을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며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된 사울 때문에 혼란스러울 이스라엘을 국내 정치 또한 빠른 시간 안에 안정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상할 수 있는 유익들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하기로 마음에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였던 이 결정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점은 다윗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던 사무엘상 24장과 26장 사이에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 이름부터 어리석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나발은 다윗의 정중한 요청을 거절하고 그를 모욕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추격하였던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으려 하였던 다윗이 이번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당장에라도 나발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결정이 무엇일지에 대하여 지혜로운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녀의 말을 듣고 나발을 직접 죽이지 않았으며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심판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 말씀.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조언을 따라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나발에게 복수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심판을 내려 주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섣부르게 나발을 죽였다면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놓쳐버리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기로 다짐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로서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마음과 몸이 지칠 때조차도 그 결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를 지켰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심으로써 자신의 종 다윗을 끝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우리의 뜻이 되어 우리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써 비로소 신율은 진정으로 자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신율이란 낯선 초자연적 타자가 위로부터 내려주는 법이 아니라 이성의 자율 그 자체의 깊이, 존재의 기반, 능력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적 근거를 알고 있는 자율이 곧 신율이다. 신율적인 차원이 결여되거나 무시되는 자율은 단순한 휴머니즘에 떨어지고 만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 품을 때 그리하여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전심으로 또한 즐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다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종암성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뜻을 헤아려 보고 그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기도와 말씀 안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억지로 혹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여 주실 값지고 참된 삶을 위하여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